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의하면 구약의 족장들처럼 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흔하진 않지만 종종 바위를 깎아서 가족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싸서 가족 무덤에 넣어 두었다가 1년이 지난 후 뼈를 수습하고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성지순례를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무덤을 가질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공동 무덤이죠. 그런 경우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입구가 조금 큽니다. 큰 돌을 굴려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족 무덤의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덤의 입구는 98%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입구가 아래쪽에 바닥 쪽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입구로 되어 있는 크지 않은 가족 무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무덤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라고만 강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의하면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그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자신이 죽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로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족 무덤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 무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옮기기에는 안식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시간 안에 옮기기에는 아마도 어려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흔하지 않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옷감인데 14장 51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 청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잡히자 그 베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살기 위해서 옷을 벗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베옷을 입으셨고 청년은 수모를 겪지 않고자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은 잡혀 수모를 겪고 그 옷으로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셔 놓은 후에 무덤의 문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이 둥글다라는 것이고 또 큰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무덤이 가난한 자들의 무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아리마대 요셉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무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가족의 무덤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무덤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가족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서부터 거리가 있어서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안식일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비싸고 좋은 무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평의 무덤조차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누울 자리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긴 하지만 어쩌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겠죠. 또 그것이 지나치면 더 안 좋겠지만 이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까지도 큰 무덤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무덤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치 큰 무덤에 안장을 하면 부활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도 좋은 무덤을 선호하잖아요. 지리적으로 살펴보고 풍수지리 해가면서 좋은 무덤의 터를 찾는 이유도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잘 썩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흐르고 산이 어떻게, 산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거는 살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살 사람들이 좋은 풍수에 사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욕심이죠, 사실은. 죽은 뒤에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치 죽음 이후의 삶이 좋은 곳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그래서 무덤이 크고 화려하고 좋은 어떠한 자리를 택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욕심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덤조차 준비하지 않으셨고, 또 한 평의 내 이름으로 된 무덤조차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과 더불어 강조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곳을 지켜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초대교회 당시에 잘 알려졌던 여인이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전통적이고 혈통적인 관계가 아님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의 역할을 이 여인들이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장사 지냈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이 여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사실은 믿지 못했죠. 안식일이 너무 가까워서 서둘러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안식일 때문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또는 향유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서둘러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게 되죠. 그것도 이 큰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지키고 있던 경비들이 있으니까 불가능하고, 또 이 무거운 돌을 굴릴 수 있는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돌이 굴려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장사 지내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된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15장이 끝나고 보통은 죽고 장사 지냄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역사를 쓴다면 그 역사의 끝은 죽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6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